오늘 저녁에는 전도와 목사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은사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고 교회의 한 내원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영생을 얻게 하는 은사가 바로 전도의 은사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주어서 전도의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죠. 그는 특별히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가 바로 바울 사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자들은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전도를 한다고 부지런히 하지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구해야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구제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거기에만 사람들이 치우치게 되어지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리가 빌립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 구원함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아도 빌립은 특별히 복음 전하는 탁월한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사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했고 그곳에 가서 에디오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믿어 온전히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전도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전도에 대하여 사명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만이 복음 전할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역시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전도의 말씀을 즉 듣게 하려고 세움을 받았다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거절을 하게 되죠. 그가 누구이긴데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느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종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평생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전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에 내게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포기하고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내게도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복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정말 복음 전할 은사를 받아서 부지런히 전해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도,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의 직분이란 오늘날 말하면 목사를 일컫는 것이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을 목사로 세워서 또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목사의 사명을 받지 않은 자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사 되어진 자들은 오래가지 못해서 목회 활동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목사를 하다가 안 되어지니까 그만두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허다하게 보는 것이지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목사가 되어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사가 없으면 결국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도 교회의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문을 닫게 되어진 것도 아니죠. 어렵고 힘든 교회들만 문을 닫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도 굳건하게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더 나은 교회들도 문을 닫고 목회를 접는 그러한 목사들도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이 은사를 받아야 오늘 우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목사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죠.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싹군이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군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은 결국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라, 그런 말씀이지요. 목사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목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자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일들을 허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싹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는 말도 되어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은사가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지리장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를 일컫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서의 장로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고, 그러기에 함께 장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자와 목사가 함께 있어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면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전도의 은사도 받았지만 목사의 은사도 받은 자이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믿게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그곳에 몇 년씩 머무르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전도의 은사도 목사의 은사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목사도 하나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주어지면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은사로 주어지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유가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은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지만 안 되어지면 포기하게 되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전도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 이 전도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방언의 은사를 모두가 구해야 하는 것처럼 전도의 은사도 모두가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일들도 있죠. 부모가 자기 신앙으로 자식들을 목사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아들 목사 되게 하겠으니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부모에 의해서 목사가 되어지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또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 목사로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너 목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싫은데 억지로 목사 되어진 자들도 있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의 이런 과욕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경우도 있죠. 광주에 과거에 제일 컸던 교회의 목사님이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기를 원하지만 이 아들이 거부를 하니까 나 너하고 의절하고 살란다. 그래서 아들하고 의절을 하고 산 그런 목사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들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니 자식하고도 의절을 하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얼굴도 보지 않고 사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절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자식을 원수 맺어서 자식을 내치고 얼굴도 보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은사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은사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하고 전도하는 거 포기하고 전도 안 하는 우리가 아니라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해서 전도하여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또 목사도 되게 하신다면 내 생각으로 안 되겠다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도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쫓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내 생각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죠. 목사 하려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붙잡혀 왔다고. 신학교 나이 먹어갖고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흔히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그를 세워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때야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음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는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감당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든든히 세워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사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또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만 위해서 사는, 육신의 것만 쫓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또 애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